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 27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무슨 기도입니까? 다윗이 간구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28절에서 29절에 이어집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기도의 실제적인 내용은 29절에 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 기도를 할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엄청난 간구입니다. 다윗은 자손 대대로 영원히 복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를 함께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 자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엄청난 간구를 다윗이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27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기도는 다윗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마음이 생겼을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다윗은 자신의 간구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동여매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은 다윗의 왕권에 대한 보장과 다윗의 혈통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굉장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대가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마땅히 주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초월합니다. 이 땅에 누가 무엇으로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애써 보아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미래입니다. 사실 이 약속은 어떤 한 이야기 뒤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마음을 품은 일입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이 불편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엄청난 약속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품어서 그 대가로 이 약속을 받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오히려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는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집과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을 만한 행동을 자기가 한 적이 없고 그런 배경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위대함에 비하여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하찮은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지금 베풀고 계신 은혜는 영원토록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은 자기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닌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언약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다윗을 아들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서 그 사람을 양자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된 다윗에게 영원한 복과 은혜를 약속하셨듯이 이 시간 하나님의 딸과 아들인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영원토록 그 언약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에게 향한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내 고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대로 다윗의 간구대로
왕위를 보존하십니다. 다윗 왕조는 약 20대에 걸쳐서 4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582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저버렸다고 탄원합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약속을 깨셨습니다 라는 비난과 탄원은 이 시에 가득합니다. 시편 89편 38절부터 시작하여서 49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4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다윗과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붙잡고 기도했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말씀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와 성전을 잃고 굉장한 침체를 겪었습니다. 지도층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벽과 기반 시설이 모두 무너진 땅에서 무방비 상태로 약탈당하고 굶주린 짐승들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89편 50절에서 51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를 비방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비방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들이 당한 고난이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실 때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은총은 빼앗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겪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오기만 하면 그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깊은 반성과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내가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비록 내가 겪는 상황은 이 약속이 다 깨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주께 간구할 마음을 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민족이 계속해서 다윗의 간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이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적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허망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다시금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신앙 역사에서 보듯이 여호와의 약속은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행동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시고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향하여서 이렇게 큰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큰 사랑을 계속해서 추동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그 큰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무엇이 그 사랑을 계속해서 추동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분명한 원인 중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요구하는 기도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무조건적으로 매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그 사랑과 은혜의 말씀에 힘입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자신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 중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그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맞으시고 찔리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님,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요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추동하고 하나님을 그 사랑에 동여매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언약에 신실하게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기도의 대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어버리셨다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코로나로 건강의 위협을 겪으셨고 또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용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습니다. 주거도 불안정합니다. 지금 세상이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언약을 지키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신실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를 지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싶기도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간구할 마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과 같이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고집스럽게 이 기도를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뭐 저래, 때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도 기도를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벌써 상반기의 마지막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고하게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조금 멀어지셨습니까? 혹시 조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기도를 멈추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신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